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사실 지금 요 영상은요, 지금 다시 찍는 영상입니다. 조금 전에 다 찍었었는데, 결론까지 거의 다 갔는데, 갑자기 전원이 다 나가면서 제가 배터리 충전을 좀 잘 안 했더니, 그냥 푹 하고 꺼져 버렸어요. 그래도 또 다시 또 즐겁게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지요.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계속 대립의 관계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이 베다니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이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자들이라고 돼 있죠.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거절, 불신, 그리고 가서 고자질하는 일을 이 사람 어떤 자들이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예수의 무리가 커질수록 이 로마가 두려운 거예요. 로마가 우리를 의심하면서 와가지고 이 권리를 다 뺏어갈 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로마는 정책적으로 어떤 방법을 폈느냐? 웬만하면은 그냥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너희가 반란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인정해줄게. 이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도 너희들의 종교적인 권리 인정해줄게. 단 반란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의 무리들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다른 말로 하면 한 명이 죽어서 다수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한 사람을 죽이고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냐. 로마가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기득권 권리 다 빼앗기고 막 그러는데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으면 정치인이니까, 그쵸? 다수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 목사님, 영향력 있는 목사, 장로, 지도자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목사,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게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다수가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한 영혼이 죽어서 다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다수가 죽을 수도 있는 게
복음이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좀 살자라는 말을 그냥 대놓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날부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대제사장도 동의를 한 거죠. 야, 한 명은 죽이자.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여기서 모의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예수님 죽이는 건 쉬워요. 가서 찔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원망이 바리새인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의하는 게 뭐냐? 합법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랄까요? 변호사 출신들, 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횡령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를 찾는 그러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유세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다시 지금 위협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머무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광야랑 가까우셨어요.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아니라 광야, 빈들에 예수님은 가까우셨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같은 성전의 중심 인물들 그들과 가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빈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목사, 장로, 지도자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립관계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음모를 우리가 꾸미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다니고 예수님 욕먹게 하는 일은 우리가 다 하고 다니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퉈야 되는 일은 다 우리가 쑤시고 다니고 소문내고 다니고 사람들 관계를 망가뜨리고 다니고 절망을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거는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게 묵상할수록 더 좋은 말씀이 또 나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또 나오고 발전하는 건데, 세상은 병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또는 불안을, 다툼을, 그거를 묵상을 해가지고 또 다른 다툼을 만들고 이거를 퍼뜨려요.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곳곳에 이런 전염병 같은 바이러스 같은 그런 지도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치고 있어요. 이러한 바이러스가 바로 나 안에, 내 안에 지금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음모를, 씨앗을 곳곳에 뿌리고 다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바로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음모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과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선 우리가 오직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쫓아서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안에 빈들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차라리 빈들을 우리 거닐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편에 서는 바로 그러한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 편에 서 있습니까? 음모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거친 빈들이라도 그곳에 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서 있으며 이 사순절에 주를 더욱 묵상하고 가깝게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